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요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5,000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 불렀으니까 집에 가자 얘기했습니까? 사람들 왜 빈들에 가지 않습니까? 왜 광야에 가지 않습니까? 물 없고 작물을 심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많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근데 예수님만 계시면 광야에도 먹을 게 뭐하다? 많다. 풍성하다. 예수님만 계시면 5,000명이 먹고도 그냥 남아가지고 그냥 12광주리에 남아가지고 그냥 모아가지고 12광주리가 되고 그 풍성함. 그래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막 예수님 임금 삼아서 그냥 여기서 나라를 세웁시다. 지금까지 한국사 역사 안에서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 이랬잖아요. 중국이가 되고 옛날에 가뭄이 오고 중국이가 되면은 나라님도 못 막고 올해가 딱 보릿고개가 넘기 좋은 때지. 옛날로 말하면 겨우 내 가물어 가지고 보리가 심었다면 보리가 여물고 나랑 익어가고 해갖고 이제 그 희망이라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원래 비 왔는 저 품새를 보니까 보리를 심었다면은 영락없이 쫄쫄 굶을 때입니다. 근데 이만큼 좀 잘 사는 나라가 되긴 했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가난하던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안에 있으면서 어떤 통치자도 국민의 경제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내주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시에 그냥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했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 예수님 임금 삼으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모아사 재촉하셔서 자기가 뭘 보내는 동안에 기껏 모아놨는데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 원래 떠나왔던 그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라. 잠깐 쉬러 왔는데 쉬도 못하고 지금 다못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시고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애들 다 합치면 근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할 수 있다, 없다? 벌렁벌렁 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 갑자기 구룡포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교인이 갑자기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 400명이 되더니 500명이 되더니 원주의 모서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러더니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바닥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예배를 드려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구룡포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가 예배를 드리는데 2,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2,000명이 되니까 온 구룡포 사람들이 주일날 돼가지고 야 2,000명이면 구룡포 8,000명 인구 중에서 2,000명이면은 뭐 얼마나 됩니까? 유행인 거예요. 주일날은 성관교회 교회 가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막 주일날 교인들이 구룡포에서 거의 80% 정도 교회를 나온다 합시다. 니 아직도 교회 안 나가나? 다 안 나간다. 다 옆에 사람들 앞집에 뒷집에 다 나가. 니는 왜 안 나가노? 다 나가나? 그렇나? 나도 가야 되나? 당연한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구룡포에 8,000명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합시다. 그러면 본 목사는요 가슴이 막 하늘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교만의 극치를 갈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우리 장로님들은요 어깨에 힘이 뻑 들어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흩어서 가려고 생각 안 하는 거 밥 먹고 해결되는데 뭐 배고파야 집에 가는데 배 안 고픈데 뭐 그리고 좋은 말씀 듣죠. 좋은 설교 말씀 듣죠. 밥 먹는 문제 해결되죠. 공짜죠. 그것도 다.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겠어요? 그 앉아서 그냥 여기서 나라를 세우지. 빈들이면 어때고 그 어디는 하늘나라인데 그치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엇을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 예수님 이러십니까? 따라합시다. 아직은 임금될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지만은 예수님의 이 기적이 결국은 마지막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죽음을 홀로 짊어지시려고 그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모아서 전에 주님 복음을 선포했으면 양육을 해야 되고 양육을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데 해야 되고 그러려면 교회 안에 좀 머물러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중생하는 데까지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고요. 은혜 체험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여정을 가려고 할 때 교회에 좀 머물러야 돼요. 교회가 한국교회 큰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요.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신앙으로 자라나기도 전에 직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세워지는 시간도 안 주고 덜렁 직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내 친구 교회는 장로님 세울 때 기준이 뭐냐? 성령 얼마 이런 건 다 적어놨고요. 성경 몇 독 했는 거, 예배 시간 참석하는 거 다 적어놔요. 그래서 교인이 많으니까 장로님이 나왔는데 우리는 다 알지만은 그거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워낙에 많아서. 그러니까 누구 나왔는데 그분 누구신데 이런 분. 그래서 장로님이 출마를 하면 출마하신 분들을 이력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세상 이력은 안 적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몇 독 했는지, 교회에서 양육하는 훈련들,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양육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놔요. 헌금 얼마 했다, 이건 안 적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그의 심령이 세워지고,
사역도 맡고 할렐루야.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직분도 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좀 돼가고서 그냥 뭘 좀 맡아야 되지 그거를 엉벙덩벙 맡다가 사람 없다고 막 세웠다가는 교회가 낭패를 당하는 거죠.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 5,000명이 음식을 먹는 놀라운 이적의 자리,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요, 여러분, 병이 낫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질병의 치유는 여러분, 이 중에 한 명이 일어나는 역사예요. 경제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걸린 문제예요. 예? 여러분, 왜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에 그냥 꼬박 그렇게 일하고 수고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인가 뭔가 이런데 왜 길을 쓰고 연구해 가며 투자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이만한 책을 봐가면서 투자해요. 경제 공부를 한참 공부해 가면서 주식 공부를 해가고 그래가 투자합니다. 예. 왜 그럽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였어요. 돈 벌려고. 예.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예요. 역대 대통령 역사들 중에서 국민이 용서 안 한 대통령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경제 문제를 폭망한 대통령은 용서를 안 해요. 뭐 박정희 대통령 좋은 점도 있고 어두운 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왜 우리가 존경합니까? 가난에 빠져있던 이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열었으니까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 대통령은 참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경제 문제를 꼬르박은 대통령은 망할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 나라에 IMF를 가져서 망할 대통령, 그 소리 듣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그 가난하고 30세기 너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오늘은 자식들 뭘 먹여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던 이 시대에 경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버립니다. 그거 마음이 붕 떠고 무리들도 붕 떠고 제자들도 붕 떠고 그러니까 주님이 결단을 하고 재촉해가지고 쫓아보내버려요. 쫓아보내시고 당신께서도 무리를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일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어디 가시고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고 산으로 가시고. 왜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셋업해야 될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따로 떼고 사역하는 시간 따로 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역의 자리에서 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세상 앞에 웃을 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어본 사람이 세상 앞에 웃을 날 와요. 목회를 이래 하면서요, 친구들 중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딴 친구도 있고요. 그것도 어렵다는 독일 박사 딴 친구도 제 친구입니다. 근데 저희 나이가 이래 돼서 보니까 또 선배들도 보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 사람에게 결국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기도까지 열심히 하면요. 부산에 최근에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참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설교가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설교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나오긴 했는데 설교하시는 건 논리가 정연하게 설교하시는 건 아니에요. 말주변이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부산에 수영구청 앞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영로 교회라고 수영 로타리에 있는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름을 수영로 교회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기도로 그 교회를 키운 거예요. 기도로 그 교회를 키우고 이걸 가감해요. 주일날 말씀 전하는 거 조금 자기가 미지나 스스로 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그 강단에다가 좋은 세미나나 성경 공부에 미친 듯이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공부 주관하는 권정옥 전사님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은퇴 권사님 며느리라 가지고 가끔씩 우리 교회 와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1대1 성경 공부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교인들을 강단에서 못 세우면은 성경 공부를 시켜서라도 세우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목회를 쭉 해나가시는데 그 교회에서 키워낸 사람이 몇이 있죠.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님, 이단 정죄당하기 전에 김문은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 키워준 사람, 부산에서. 그 다음에 포동원교회 김문은 목사님은 수영로교회 단골 강사로 세웠습니다. 교단이 달라도 자기 교회와 영혼들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냥 한 번씩 대신에 이분은 뭘 지고 갔냐? 금요 철학을 지고 갑니다. 금요 철학 기도 때 기도하다 보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한테 말씀의 양육 파트는 자기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 권정옥 전사 1대1을 붙여가지고 그냥 말씀 앞에서 큐티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꾸려가시는데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죠. 부산에 가면 그 이름 뒤에 로자가 붙은 교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에도 있어요. 백양로 교회는 우리 교단이고 작년에 총회장 하셨잖아요. 교회 이름 뒤에 로자가 붙은 교회가 많아요. 수영로 교회, 백양로 교회, 거제로 교회. 길로자가 들어가서 의미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길이시니까. 근데 그 부산에서는 전설적인 얘기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로자가 붙은 교회는 길로자가 아니고 수영로 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쭉 걸어간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중에 되면 다 뭘로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열매로 말합니다. 학벌도 소용없고 돈 많은 것도 소용없고 직분이 높은 것도 소용없고 가정으로 말하면 지가정 세운 사람이 최고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남편 구원도 못하고 자녀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나는 뭐 교회 뭐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으로 웃습니다. 자기 가정 세우는 게 최고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가정의 열매거든요. 목사로 말하면 목회 안에서 자기 안에 교회가 화목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안에 자라가고 그게 목사의 열매지요. 이런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본인이 늘 주님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그래 가지고 살아. 사람은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흐트러질 만하면 정신 또 바짝 차리려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도 아마 마음이 벌렁벌렁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자신의 마음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기도 가신 거죠. 기도하고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깊이 새기고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마음 가집니다. 그리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신 겁니다. 주님은 배 타고 못 건너가요. 이제 배가 없어요. 삥 둘러서 걸어서 가시든지 아니면은 가로질러 무리를 걸어서 가셔야 되는 거지요. 근데 바람이 거슬려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할 지경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파선할 지경은 아닌데 바람이 거슬려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다. 예. 순풍에 돛 달고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순풍에 돛을 달고서 이 당시 무동력선이니까 바람 없으면 노를 저어 가야 되고
바람이 역풍이 불면은 노를 아무리 저어도 그냥 제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풍랑 만나서 파선할 직은 아니에요.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둘씩 짝지워서 선교여행 갔다가 그거 고생하고 왔는데 좀 쉬라. 잠깐 쉬러 왔다가 쉬도 못하고 다시 다부 돌아가는데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안쓰럽다 안쓰럽지 않다? 안쓰러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시는 겁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나가신다. 주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 했다 합니까? 유령인가 하고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간 사람 베드로. 그러다 가다가 풍랑을 보고서 바람이 울렁하는 것을 보고서 놀래서 확 놀라는 순간 빠진 것도 베드로. 하지만 믿음으로 한번 걸어본 이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지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이제 여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뭐하는지라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주님 한 명령하시겠죠. 바람아 잠잠하라 이랬겠죠. 어쩌면 또 한마디 더해서 순풍은 불어오라 이랬을지 몰라요. 제자들은 너무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이 피곤한 제자들이 더 이상 피로하지 않게 주님이 배려 고려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보고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뭐했다? 놀랐다. 왜? 일반적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은 무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걷죠. 무리를 못 걷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얼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마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는데 그들은 뜻되시던 일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해졌다? 둔해졌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을 때는 과거에 경험한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때 집이 부도날 뻔했는데, 집 짓다가 부도날 뻔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그때 그 돈이 풀려서 말이야 집을 다 지었다. 그러면 만약에 부도날 일이 생기면 뭐부터 찾는다? 은혜부터 구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때로는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긴 한데 전혀 새로운 상황들을 자꾸만 만나거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 병을 고치신 은혜가 그렇게 병들어서 바라볼 데가 없을 때 주를 바라봤더니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다음에 또 병 걸리면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병원에 가보고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죽을 찬송 그냥 나는 내 기도 그냥 딱 해보면 열흘만 딱 기도하면 돼. 견적도 투수로 낸다고요. 근데 인생은 그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의 갈등의 문제가 폭생했는데 이 갈등 속에서 그냥 견디기 너무 힘들고 전혀 새로운 문제들 앞에 인생은 부딪히거든. 그건 또 어쩌고저쩌고 지나갔는데 자녀들 문제가 생겨서 돈 문제가 생겼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 끙끙 앓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하나님은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 도매의 기도 잘하시고, 내 혼자 기도하는 내 기도도 잘 들으셔서 소매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 지금 그런 거예요. 떡을 떼신 기적도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이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어기는 기적입니다. 차라리 병이 낫는 기적은요, 메커니즘이 있어요. 병 낫는 기적은. 병이 낫는 기적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마음에 어그러진 것을 통해서 사단이 침입을 하고, 침입한 사단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죽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인 인지세계에서는 원리가 안 보이지만은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서 과학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을 떼는 기적은요, 그런 과학으로 안 통해요. 영적 원리가 안 통해요. 무리를 걸어가는 거는 여기 모둠의 영이 있는 것 아니고 그냥 그분 자체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떡을 떼서 5,000명이 넘는 기적 앞에서는 너무 놀랐는데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 지금 풍랑 속에서 헤쳐가는 문제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는 그것에 관해서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순간 당황해서 깨닫지 확 놀랄 수 있습니다. 놀라지만은 그 놀람 뒤에 다시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가 게네사렛의 땅에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 신줄 알고 그 지방에 달려들어가 예수님 오시면 병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그런 일이 계속 또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호수를 건너가면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일들 속에서 제자들이 이 사건 속에 함께 경험해 누려간 여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풍랑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랑이 올 수 있고, 나는 이리로 가고 나는데 역풍이 불어서 그냥 계속 바람이 불어서 내가 노젓고 수고하고 가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그냥 속수무책인 때도 수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셔드리면 그분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할 때도 있고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꺾어서 이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여정인데 너희들이 몰랐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생에 풍랑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풍랑이 몰려올 때는요, 여러분, 주님 오세요 그렇게 하기 전에 주여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내게 오세요 하는 거예요. 회개와 함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풍랑을 잠재우시고 역풍 일어나는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면서 돌파구를 여시면서 인생의 새 길을 여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든지, 무슨 풍랑이든지, 물질의 풍랑이든지, 건강의 풍랑이든지, 인간관계의 풍랑이든지 주께 맡기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정필도 목사님처럼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벌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기도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머리로 목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인생을 지나서 목회 여정을 한참 지나서 10년, 20년 지나보면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인생의 열매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기도로 살아간 일자무직꾼하고요. 자기 머리로 살아간 똑똑이하고요. 인생 지나보면 누가 열매가 많습니까? 그래서 경상도 말 좋은 말 있잖아요. 그래 짠대가리 굴리면서 산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헛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맙시다. 신앙 안에서요. 여러분 헛똑똑이들이 억수로 많다고요. 왜? 헛똑똑이로 사는 게 지혜로워 보이니까. 헛똑똑이로 사는 게 순간순간 이득을 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들 짠머리 쓰다가 큰 머리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머리를 써야지. 큰 머리를 쓰고 주님 앞에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취하려 하다가 아무것도 못 취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목회 현장에도 많고 성도들 중에도 많고 세상에는 늘렸어요. 세상에 늘렸어요.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가 그래 맺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며 날마다 주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은혜도 있게 내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